예,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월을 보낸 지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이 벌써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2020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이 12월은 세상과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이 12월이 왜 중요한가?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12월만 돼도 온 교회가, 그리고 교회만이 아닌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성탄절에 초점을 맞추고 성탄절에 관심을 가지고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하나씩 채워갔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성탄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세계 최대의, 또 역사상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또 가장 자주 일반적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인사가 뭐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리고 더 특별히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곳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뭐라고 인사할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바마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았죠. 사용하지 않고 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말입니다. 같이 주고받는 말이죠. 그런데 같은 인사, 같은 말이라 하여도 그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음 그림 띄워주시면 돼요. 다음 거.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이 인사 속에는 어찌됐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인지 아세요? 모르셨죠? 지금까지. 크리스트는 뭡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뒤에 마스가 뭘까요? 모르셨죠? 이 마스가 뭐냐면요, 이제 카톨릭에서 미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으며 합치면은 메릴리죠. 기쁘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마스, 미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기쁘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합시다,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그런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런데 해피 홀리데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즐거운 휴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공휴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이러면 즐겁게 놉시다,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냅시다 라는 의미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다르죠.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해피 홀리데이를 보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한동안 산타클로스가, 또 한동안 루돌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듯이 보였지만 이제는 산타클로스도 루돌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휴일이니 공휴일이 하나 생겼으니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 그날에 어떠한 즐거움을 누릴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맞춥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합시다 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날에 어떤 파티를 열까, 어떻게 하면 그날을 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파티와 쾌락과 즐거움과 주고받는 선물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에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임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를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성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이 왜 성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작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700년경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지요. BC 740년에서 BC 700년, 여러분, 이 40년의 기간 동안은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뉘었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 역시 겉으로는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하나 남아있지만 남유다도 엉망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 윤리적으로 그 시대와 그 땅은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의 그 나라, 그 땅, 그 시대는 흑암과 어두움에 갇힌 땅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단순히 어느 한 지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영적인 형편, 사회적 형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대표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특별히 납달리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혜택들과 유익들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는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에 온 사람은 이게 확 와닿습니다. 저는 1살부터 20살까지 19살까지 부산 경남에 있을 때는요, 연예인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연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연예를 봅니까?
근데 20살이 딱 돼서 서울로 대학으로 오니까 글쎄 대학으로 연예인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막 같이 학교를 다니고 막 그랬어요. 연예인들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지방과 이렇게 차이가, 제가 우리나라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스불론과 납달리, 이 격차는 거리보다 더 큰 격차, 더 큰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는 예루살렘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유익과 보호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특히 납달리 땅은 이방 땅들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이방과는 경계를 같이 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수도 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방 민족, 이방 나라가 보통 이제 북동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방 민족이 치고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밟고 지나가는 땅,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괴롭히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납달리 땅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시로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구약이 기록된 시기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계실 신약 시대에도 이 땅은 항상 이방인들의 침략, 이방인들의 공격, 이방인들의 방해로 고통받고 신음해야 하는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늘 공격당하고 늘 피폐해야 하고 늘 신음해야 하는 그 고통, 그게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은 영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멀어요? 멉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가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한번 가려면 사막길, 험한 돌짝밭, 돌산, 곳곳에 숨어있는 강도, 전갈, 독사를 피해서 수고하여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 살아요. 수시로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막 뺏어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도 멀어지죠. 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모르시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물리적 거리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요, 마음에도 점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더욱더 가중시킨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우상으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은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 우상들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네가 와서 이 우상에게,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풍년이 올 것이다. 다산, 자녀가 많이 태어날 것이다. 만몬,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런 말들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먼 길을 걸어서 고생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쫙 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막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지, 너희들 죄 지었지, 회개해라, 책망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우상,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왜 멀리 가냐, 여기만 와도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종교 활동하면 다산,
자녀도 많이 태어나고 풍년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생기는데 뭐 하려고 굳이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여기로 오세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그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누구에겐 가까워질까요? 우상에게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괴롭히고 이방인들이 빼앗아가고 이방인들이 죽이는 그런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우습죠. 참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방인을 섬기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우상 섬기면 우리가 너 안 괴롭힐게. 우리랑 같이 우상 섬기면 너희 동네 침략할 때 너희 집은 우리가 괴롭히지 않을게. 그 말에 유대인들이 점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불론과 납달리의 현실이었고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상에게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육적으로 평안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육적인 어둠, 사회적 어둠, 정치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이 그들을 점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8장 19절에서 22절이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19절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가 뭐죠? 무당입니다. 무당, 점쟁이에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0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거부하였고 점점 빛을 잃고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21절, 그들은 이방의 공격을 받아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렸으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왕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왕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심지어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스불론과 납달리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환난과 흑암이, 어두움이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침이 올 것인가, 아침빛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어둠과 흑암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 스불론과 납달리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전 좋아하십니까? TV 좋아하십니까? 텔레비 좋아하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좀 진지하셔갖고요, 분위기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주 TV를 매우 좋아합니다. TV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참 경건치 못하게 목사가 혼돈나면서도 TV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드라마도 엄청 좋아하고요, 예능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예능 막 달아서 보고 막 그럽니다. 못 보면은 막 돈을 주고 사서라도 보고 저는 그럽니다. 근데 요즘이 아니죠.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말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TV를 딱 켰는데 TV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능 프로를 하나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딱 TV를 켰는데 예능 프로, 아주 재미있는 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 뭘 하고 있었냐면 거기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출연을 하는데 사람 반반 나누었어요. 반반 나눠서 토론을 이제 붙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보신 분 계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성선설이 옳으냐 성악설이 옳으냐,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느냐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느냐, 이걸 갖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막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진짜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기보다 사람이 착하냐 사람이 나쁘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누가 이겼을까요?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성선설이 이겼을까요? 성악설이 이겼을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디가 이겼습니까? 안 보셨나요? 좀 TV도 보시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성악설이 이겼습니다. 성악설이 이겼어요. 근데 제가 그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 연예인들의 말, 연예인들의 설명이 제가 듣다가 놀랐습니다. 저거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저거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저거는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인데? 제가 들으면서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인가?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한 그런 연예인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거스틴 읽었나? 제가 막 그랬어요.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 나쁘다라는 이 말은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 말만큼 쉬운 말이 없어요. 사람 나쁘다. 여러분, 아주 많은 연구를 한 철학자나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이 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나쁘다. 왜 그렇죠? 사람 나쁘다가 왜 쉬운 말이죠? 사람을 나쁘다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왜 다들 아닌 척 하세요? 내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 이야기하면 되죠. 안 그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는지 내 이야기하면 사람 나쁘다, 그거 그대로 증명됩니다. 그 연예인들이 그랬어요. 결국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 하니까, 내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 하니까, 내가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니까 사람 나쁘다, 사람은 못됐다, 사람은 악하다, 그대로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범죄하였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통하였고 그들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두어낼 수 없는 어둠이, 흑암이 이 시대와 이 땅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 어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어둠이 얼마나 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속이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웃을 얼마든지 속여먹는 그 탐욕이, 그 이기심의 어둠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깊게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속이고 얼마나 많이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진실보다는 거짓에
나눔보다는 욕심에 우리의 본성이 사실 더 가깝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에 빛을 만들어 비추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벗어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을 벗어나려면 밖에서 우리 안으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 흑암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이 흑암에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스불론에게, 납달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늘 패배하고 늘 모든 것을 빼앗기던 자들이, 그래서 고통하고 슬퍼하던 자들이 추수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비추이면, 그 빛만 있으면 이 흑암이 거두어지고 이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온 빛이며 이 빛은 무엇이며 이 빛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빛의 역사와 그 빛의 정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후 4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빛은, 어둠과 흑암을 거두어내는 이 생명의 빛은 사람이 메고 있는 모든 멍에와 사람을 때리는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사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군사들의 전쟁과 분열과 갈등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 빛은 한 아기로 나실 것이며 이 빛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이 빛은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사람이 거두어낼 수 없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둠, 이 흑암, 이 어둠과 흑암을 몰아내어 밝음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지시고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장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예.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제가 8살 때 제 손을 잡고 갑자기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아버지, 산을 왜 갑니까? 야, 크리스마스다.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로 이렇게 잘라 와갖고요,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셨습니다. 예.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크리스마스는 그거 하는 날로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장식했습니다. 막 보이시죠? 여기저기 장식하고, 우리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입구에 또 교회에 이렇게 장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또 크리스마스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에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장식할 때 반드시 이 장식에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뭘 사용할까요, 여러분? 예,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예, 나무 말씀하셨고요. 또 뭘까요? 나무 아니면 또요? 별도 있고요. 예, 또요? 예. 예, 저는요, 설교 때 저만 이렇게 말하는 거 저만 말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자, 성탄절 장식에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전구입니다. 빛이에요. 빛. 전구를 켜던가 초에 불을 켜던가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장식합니다. 비단으로, 보석으로, 꽃으로 장식하지 않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빛으로 이 성탄절을 장식합니다. 왜 빛으로 성탄절을 장식할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해피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생각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어두운 땅에, 이 흑암으로 덮인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빛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빛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두움에 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두움에 거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는 어두움에 거하고 있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어둠에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흑암에 여러분 혹시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걷잡을 수 없는, 도저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소망과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둠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형편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에 계십니까? 육체의 고통의 어둠이 깊지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육체의 고통이, 치료는 멀고 계속 아픔만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흑암과 같은 육체의 고통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육체의 어둠만 있을까요? 죄의 어둠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세상으로만 향하는 그런 죄의 어둠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과 우상, 죄에게는 가까워지게 하는, 여러분,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억누르는 깊은 어둠, 중독의 어둠이 있죠. 중독되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중독의 어둠이 얼마나 깊습니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분열의 어둠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어둠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우리 가정을 덮는 그 어둠 혹시 가정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 어둠 혹시 없습니까? 진리가 가리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돌보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는 그 분열과 갈등의 어둠,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말할 것도 없죠. 어둠과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데 어둠과 흑암은 점점 더 깊게 짙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어두움에, 이 흑암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거두어내지 못하는 그 어둠을 뚫고 그 흑암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어둠의 짐, 그 모든 죄악의 짐, 그 모든 흑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인 날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다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죄악의 고통에서, 육체의 고통에서, 분열과 갈등의 어둠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비추인 생명의 날입니다. 빛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묶여 계지 마십시오. 묶여 있지 마십시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흑암의 현실 가운데에,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이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